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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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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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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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게 저희의 연약한 모든 허물들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거룩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요.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함 아시지요. 아픈 자들, 치료가 필요한 자들,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그 은혜의 광선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정체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열심히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5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254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산당을 제거하라, 산당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9살 때 주위에서 결혼 전이었죠. 그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29살이니까 아홉수 조심하라. 29살 때는 결혼도 하지 말라. 속으로는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나한테 아홉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할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또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형, 아무래도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일이 안 풀리니까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노원역 그쪽 가다 보면 타로점을 보는 천막 같은 어떤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서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타로점을 좀 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또 점을 많이 보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풀리면 조상 묘자리를 옮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점을 보고 미신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혹시 내가 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맘모니즘, 바알신앙, 아스타롯 이러한 현대판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천주교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고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런다고 해서 샤머니즘 안 믿을까요? 대기업 총수는 샤머니즘 안 믿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 중에 더 찰떡같이 이걸 믿으면서 샤머니즘에 빠진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교가 강력해 보이지만 한국의 불교는 순수한 불교가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탑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샤머니즘이 불교에 들어오면서 합쳐져서 탑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교가 처음부터 조상 숭배한 거 아닙니다. 샤머니즘과 합쳐져서 귀신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머니즘이란 우리 민족의 토속 종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샤먼 그러면 무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의 역사가 여러분 그 역사 시간 배워보면 고조선 때부터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무당도 겸해서 통솔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기후가 중요하잖아요. 비가 오고 또는 홍수가 멈추고 가뭄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의 책임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제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지도자면서 샤먼의 역할까지 같이 했던 것이죠. 샤먼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보면 치유자이며 병을 고치고 공동의 제사를 주관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이제 이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은 몸을 떠나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샤머니즘이 강력하냐면 샤먼, 무당을 가리키는데 무당이 귀신을 달래면 인간이 복을 받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물질과 관련된 그런 신앙과 미신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런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안 들어왔을까요? 안타깝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교도 그렇고 순수 불교, 순수 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토속 그런 종교들과 합쳐진다고 했죠.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무속신앙이 한국교회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무당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성경적으로 또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도 산당이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얼마든지 산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성경 본문을 찾아볼 텐데요. 그러한 모습을, 무속신앙이 들어간 그 모습을 오늘은 성경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이 힘들었는지를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51절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52절 보시면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라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 가면 이제 선앙당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 민족들이 각각 그들의 신을 믿고 있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아주 매력적인 장소이죠. 히브리어의 산당은 바마인데 높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등산을 좀 자주 했었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 높은 장소에 가다 보면 참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 또 절이 있죠. 또 사람들의 소원을 이렇게 하면서 쌓아놓는 돌무더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산당은
가나안 족속에게 경치 좋은 쉼의 장소이며 우상에게 절하였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산당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시돈의 우상인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아세라 목상, 사람의 해골 등 모든 종교가 짬뽕된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을 모시고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또 제사 드리고 했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상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방인들이 세웠던 가나안 7족 속에 세웠던 모든 산당을 제거하라, 없애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산당을 제거한 왕이 두 사람이 나와요. 다윗을 제외하고요. 요시아와 히스기야 왕을 제외하고는 다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또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면 그 후세대 그 아들들이 바로 또 그 복원시키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기에 멸하기 힘들고 또 다시 생겨나게 되고, 또한 한국교회도 보이지 않는 산당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왕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러분 누가 산당을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는 왕이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격하는 건 뭐냐면, 야, 솔로몬 왕은 금은 보화까지 받았어. 어디서? 산당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변질되죠. 솔로몬이 변질되면서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산당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었고 자신도 솔로몬처럼 부유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제거하라고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이죠. 왜? 돈, 물질, 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이것만큼은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을 보면 좋은 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요,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사는 자기 모친이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자 우상을 태워버리고 어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쫓아낸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상 15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상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다고 어머니를 폐위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산당만큼은 그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산당을 없앤다라는 것은 어려웠던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처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43절을 보시면 역시 산당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어요. 열왕기상 14장 3절과 4절에도 보시면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 부분적으로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도 정직한 왕이었으나 역시 그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찾아본 결과 산당만큼은 참 제거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산당이 이미 있고 이것을 여전히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당이 현대 교회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산당은 말씀 없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 근처 산에서 제사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중앙성소 예배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중앙성소 개념으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유가 뭘까요? 그 중앙성소에 제사장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당에는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까다롭지가 않아요. 가장 큰 매력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워요. 순종의 삶이 힘듭니다. 사람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하나님 안 불렀을까요? 아니요. 산당에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담조로 얘기하죠. 내가 복음이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성경 전문가 같습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성경처럼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 없는 신앙이 산당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당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왜 산당 가서 백성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저 복만 바라며 물질만 바라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 산당에서의 제사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유대 왕들은 내가 복음의 상실인 산당을 감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만큼은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산당을 없애버렸습니까?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를 발견하고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산당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당과 같은 내가 복음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산당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당은 종교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제가 처음에
한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샤머니즘이다. 무속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당 안에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모스, 아스타롯, 밀곰, 아세라 등 복을 주는 신을 모시고 심지어 해골까지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산당은 오직 나 중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특히 샤머니즘과 혼합된 신앙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목회자를 무당처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무당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목회자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내고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무슨 무당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복제 비슷한 것을 주고 어떤 특별한 목사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당 목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있죠. 비빔밥 문화가 있습니다. 비빔밥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빔밥 문화 속에 종교도 다 짬뽕 시켜버리는 것이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비빔밥처럼 우상숭배와 혼합됐으면 책 제목이 순전한 기독교이겠습니까? 내가 아는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산당을 모시고 우상숭배한 것처럼 혼합주의, 종교적 혼합주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힘들거나 큰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고 점을 봅니다. 이사를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취업을 두고 또 결혼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복만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기도하죠. 평생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도 산당은 멀쩡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강력한 사단의 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당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잖아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또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 물질, 명예, 행복, 물론 하나님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돈, 물질, 명예, 행복이 나의 중심이라면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산당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가치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좀 지고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하고 인생의 행복만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산당에서 유대 백성들이 갔을까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보니까 농사를 하게 됐고 부자가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결혼하면 비가 내려서 본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 이러한 이방 잡신들은 자신들에게 비를 내리는 복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에스겔서 6장 6절에 여전히 산당을 고축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산당을 직접 파괴하십니다.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산당을 제거하고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면 저는 확신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죄 회개 후에 복이 임해요. 야곱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상, 단장품을 제하고 복을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더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 내 안에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잘못된 행위를 고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순전하여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산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신약의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잘 보세요. 성령과 진리를 했어요. 영과 진리. 진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진리가 있어야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중앙성소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풍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예배 드리고 캠핑장을 갑니다. 웰빙이라는 산당,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무더운 여름 땀 뻘뻘 흘리며 하나님의 예배당을 찾는 그 모습이 과연 미련한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은 다 산당인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그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임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11조로 감사로 또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산당을 제거하여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